이 시간 화평한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복되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되셨죠? 네, 즐거운 시간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오고 가는 길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하여튼 추석 명절 그러면 어쨌든 설레이고 또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항상 이 언론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싸움과 다툼에 관련된 기사가 꼭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싸운다. 연휴 끝나면 정말 이혼 급증할까? 팩트 체크.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추석 명절 다음 달, 주로 이제 10월 달에는 이혼 건수가 증가한다고 해요. 아마도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 명절에 모였다가 또 이렇게 갈등도 생기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우리 여성분들은 또 더 힘들잖아요, 명절을 보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기사의 내용은 추석 명절보다 설 명절 이후에 이혼 건수가 더 늘어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설 명절이 있었던 그 달 그 다음에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혼 건수가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쪽에 더 이렇게 강요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강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평화가 깨진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깨져서 지금 우리 힘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오늘 우리 한마음 공동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그 문제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가 깨져서, 또 부부 간의 관계의 평화가 깨져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문제가 어려워서,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 가운데 동료들과의 관계의 평화가 깨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이 평화가 깨진 시대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화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화평, 평화 그러면 주로 마음의 평화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또 신약 성경에서 히라버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평화를 나타내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 스며들어 있는 평안과 온전함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것도 평화이고, 또 우리 몸에, 육체 가운데 질병이 없고 우리 몸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도 평화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도 평화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안정감을 느끼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삶, 또 자연 환경 가운데 요즘 기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져서 인간과 자연이 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평화이고, 성경이 말하는 샬롬, 에이렌의 본질적인 뜻은 이런 모든 차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조화를 이룬 것을 바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을 평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평화가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평화는요, 반드시 의의 열매가 평화예요. 의로움의 결과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평안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잘 이루어질 때 평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의 메시지는 평안과 구원과 온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신 것,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거창한 어떤 교리를 막 전하고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알리고 교회당 나오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인간과 자연과 피조세계 사이에 화평하게 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부르죠. 평안의 복음, 또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의 학생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네기 공과대학이 하여튼 미국의 공대 중에서 좋은 학교인가 봐요. 카네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술 능력이나 두뇌가 명석한 것은 성공 요인의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화평하고 온유해서 어느 부서에서나 사람들하고 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 요인이 무려 85%나 된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 직업 보도부 조사를 보면 문제가 있어서 해고를 당한, 문제 없이 해고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억울하게, 그렇죠? 그런 분들 말고 회사에서 문제가 많아서 해고를 당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평화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다투기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뛰어난 두뇌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화평한 자에게 복이 있다. 화평한 자에게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많은데 어떤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일단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복이 큰 거잖아요. 우리 좋은 부모님 밑에 자녀가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가 되니까 그것이야말로 큰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일컬음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자아를 못 박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은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 보면 다 죄성을 가지는데 그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을 추구하는 삶, 또 이기적인 삶, 또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삶,
우리가 항상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이면 일어나는 갈등의 이유가 뭐냐? 그중에 꼭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이게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느 공동체든. 근데 꼭 뭐가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정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잘 내려놓고 조화를 이루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상황을 보고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 보이면 그걸 덜하지만 나보다 약해 보이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못하면 주로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밖에서는 큰 소리를 못 내요. 꼭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만하니까.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집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아내에게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원하는 걸 강하게, 왜냐면 만만하거든. 우리 아내나 우리 어머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그런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다른 말로 하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이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그렇죠? 안 되니까 누구의 힘으로 가능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방법만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좋은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 일단 물질의 복도 받고, 그렇죠? 사랑도 많이 받고,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사실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참 좋은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내 힘만으로 살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비록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막 욕심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고 싶고 사람들과 갈등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뚫고 나가고 싶어도 그때 뭐가 필요해요? 아니지, 내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자. 저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비록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이 사람들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 가다 보면 비록 내 뜻이 지금 당장은 관철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복 주실 거야. 그럼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평화롭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큐블러 로스.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끼는지를 용기 있게 물어본 최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단계를 연구를 한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가. 그래서 그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전작품을 썼는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겪는 5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부인. 이 원리는 제가 보니까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을 탁 당하면 처음에 일단 부인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단계를 조금 더 지나면 분노하게 돼요. 화가 나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돼? 그래서 화가 나죠. 그렇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를 냅니다.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화를 내고, 혹시 오진한 게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살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하죠. 이걸 협상을 하려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협상의 방법으로 신앙을 선택하는데, 물론 신앙은 그 협상의 과정에서 유익하게 작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내가 이번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뭔가 교회 가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내가 암에 걸렸어. 물론 치료를 잘 받아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증 암에 걸리면 또 치료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안 낫는 거예요, 병이. 그러면 협상도 실패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절망하고 우울하게 된대요. 절망. 아무것도 이제 안 돼. 우울해지겠죠. 우울해져요. 자, 이런 단계를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가 다 겪잖아요. 우리가 조울증이나 조현병이 걸리면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처음에는 설마 내가 조현병일까? 내가 우울증이래?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야.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저 직장에 저 나를 괴롭혔던 사람. 때로는 또 우리 안에서 또 가족들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 분노하고 화내게 돼.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해낼까? 그래서 막 노력도 하죠. 한마음 예배도 열심히 나와봐요. 끝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몇 번 나왔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차도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어떻게? 이것도 아닌가 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뭐야?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 통과해내면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절망감도 잘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절망하다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절망하고 우울하지만 거기서 또 잘 신앙인들은 받아들이면 마지막으로 평화가 온대요. 평화가. 그래,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죽는 것인데, 이게 진리임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빨리 갈 뿐이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성장을 한대요. 앞으로 6개월, 1년밖에 안 남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예전에는 그냥 너무 지겨운 하루였어. 그냥 우울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정말 남은 날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간절하게 사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미 없게 살아온 몇십 년보다 오늘 소중하고 간절하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 훨씬 더 행복을 가져다 주고 보람을 가져다 줘서 오히려 그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온전히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성공하려고. 그중에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나서 관계까지 잘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소수예요. 소수.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 세상적인 방식의 기쁨이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내려오는 그 참된 복과 기쁨을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한마음 정신회복 예배에 계시는 분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좀 더 불행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더 빨리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잘 주님과 더불어 잘 다스려서 화평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화평을 이루어야 된대.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안겨다 줘서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화평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화평의 복을, 화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